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계속되어지는 역병의 유행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니까요,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떠한 안정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모두가 좀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넉넉한 상황에서는 다들 자신이 선한 모습, 자신이 양보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다른 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고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심각한 피해가 오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바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 쉬이 말하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개인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고통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내가 당장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3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3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냐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지니고 오셔서 결국에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한 것, 선을 행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정욕을 바탕으로 하는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양심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양심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이 땅의 모든 삶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과 비교가 됩니다. 즉,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인가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성도가 당할 고난은 아닙니다. 이 성도는 항상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냐면 선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면에서까지도 그러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아내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처하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당에 있는 자들, 아니면은 가정에 있는 자들, 아니면 생업에 아직 직장이나 아니면은 병상이나 아니면 이 곳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 참 역설적이지만 고난 중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모든 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둘러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로써 그 모든 고통을요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주님께 들려줬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가져라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 고난을, 선한 양심의 고난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중심을 가지시고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내가 그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것이 나의 갑옷이 된다라는 겁니다. 갑옷. 여러분, 갑옷이란 말을 아시죠? 이 갑옷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전투 중에 칼이나 화살, 그러한 것들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를 하다 하면 칼이나 화살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공격을 받을 때 바로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금속이라든지 어떤 가죽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갑옷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갑옷이 된다라는 건데, 갑옷이 된다라는 것은 그럼 무언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격을 막아주시는 건가? 어떤 공격? 자, 1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겁니다. 죄를 그쳤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품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도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그쳤다. 즉 죄를 막아주는 갑옷이라는 것이죠. 죄의 공격을 막아주는 갑옷이라는 겁니다. 죄의 공격을 막아준다. 그 죄라는 것이 뭘까요? 결국에는 2절 읽어보면 이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즉 여기서 죄가 그쳐졌다. 여기서 그 죄라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여기서 말하는 죄,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 큰 어떤 흉악한 범죄만을 의미하는 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류가 나오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욕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죄였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 죄가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은 피 흘리며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별을 할 수 없이 세상에 나의 정욕에 파묻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정욕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중생하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전까지 옛 사람이 쫓던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욕이에요. 사람의 정욕. 사람, 이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졌을 때, 이게 뭐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언제나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안 아프면 너무 좋겠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4장 1절에서도 잠깐 보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 즉 건강할 때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느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더욱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육체의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맨날 그 헌금 내고 즐기는 것도 하나도 안 즐기고 맨날 예배 드린다, 뭐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결국 너네도 죽는 건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세상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요, 성도들에게 죽음은 같은 죽음인 것 같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져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는요, 다른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해서 살아가기 원하죠. 우리의 영은 주를 향하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죠. 그렇지만 육신이 그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나약하고 미약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그러한 것에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살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탄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나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바른 길을 가며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내 한 몸을 불살른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에 보면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법을 하지 않아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하지 않아도 비방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왜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물론 교회가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곳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둘째 치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인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거북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다르다. 뭘 하나 같이 하려고 해도 꼭 튀는 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모임 자리에서 좀 편하게 좀 원만하게 하나 하려고 해도 꼭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례상 어쩌면 이런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즉 불법으로 여기지도 않는 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꼭 그렇게 끄집어내서 자신들이 의로운 양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먹고 즐기고 함께하고 그 죄를 공모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은 잘한다,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너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너네도 똑같이 죄 짓고 할 텐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러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간혹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갈 날이 항상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 쳐도 결국에는 그것이요,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타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타협이잖아요. 그러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진짜 교회는요, 비난받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교회가 어떠한 이 세상, 이 인간의 정욕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그러한 교회, 그렇죠? 그러한 교회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항상 다른 길, 옳은 길을 정말로 우리가 모든 걸 내어놓는 한이라도 가려고 하는 교회는 비난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난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 오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요, 주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는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지혜가 있는 게 성도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대 앞에. 이 땅에서는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지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중심을 다잡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주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요. 왜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6절처럼 무슨 무익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생각 없이 하는 말 그 자체도 주님 앞에서 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문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 남아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지금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는 지탄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도대체 그에 대한 주님의 신문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아니,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므로 오직 심판대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왜 성도들이 그토록 예배하는 것에 목을 매는지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자신들이 분석하고 내려놓은 게 모든 것이 맞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이러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살다가 죽어간 자들을요,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불쌍히 여깁니까?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라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는요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요. 그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는 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불쌍하죠.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는 하늘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3장 19절 20절 말씀과 또한 함께 이 어려운 난제로 분류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죽은 다음에도, 안 믿고 죽은 다음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요, 죽은 이후에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서,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서 복음을 듣고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죽었던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렇죠.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이 육체로 받는 심판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저주가 뭐예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원죄의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 불려줘도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육신은 벗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맞죠?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죽어서 죽게 되지만 결국에는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토록, 그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죽었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집안이, 자기가 아는 집안이 있는데 정말로 교회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고 거기 그 자녀들도 다 열심이래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언가 그래도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러니 그들이 믿는 것은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어떤 뉴스의 한 부분을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러한 이제 역병의 사태와 그와 이제 연결되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측해 보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태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측이 어렵다. 지금이 예측이 어렵대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다 뭔가는 준비는 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 세계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있잖아요. 참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날 우리 그때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와야 된다. 지금의 어떠한 평안함이 영원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사실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이 순간 내일을 살아본 어떤 사람이 이 세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연약하든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처럼, 또한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언제나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